지난 시간 사사 중에 삼손에 대해서 삼손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그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영성을 가졌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사사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삼손은 요단강 서편에 지중해 연안 그 지역에서 블레셋 민족을 대상으로 활동한 사사였다고 한다면, 입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 길르앗 지역, 그 지역에서 암몬 민족과 생긴 갈등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한 사사가 입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은 장점이다, 이런 부분은 그가 가진 영성의 한계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이들 모두를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 입다 모두 믿음의 사람들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의 한계를 가지고 다루게 되지만 그들 역시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 시대 속에 살면서 갖게 된 많은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그들의 믿음, 그들의 헌신, 그들의 섬김을 하나님이 참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지요. 우리들도 이 시대가 처해 있는 상황,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해가는 모습 속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한계를 갖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최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다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걸음으로 평가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도 입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런 모습은 그가 가진 장점이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그가 가진 한계였다라고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입다에 대해서 나눌 때 본문 1절을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소개해요. 입다를 소개하면서 그가 태어난 지역을 먼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길르앗,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요단강 동쪽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 그 땅은 암몬과 모압 자손을 마주하고 살아가던 지역이었습니다. 암몬과 모압. 그런데 그를 사사로 소명받기 이전에, 부르심 받기 이전에 큰 용사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용사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아무래도 모압과 암몬 지역에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집을 쳐들어와서 농작물을 빼앗아가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잦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 입다가 그 싸움터에 나가서 그들을 물리친 어떤 전적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싸움을 잘하는 용사로 알려진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줘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원래 아내가 길르앗이
아버지의 이름인지 아니면 길르앗 지역에 있는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아버지가 본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입다였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어린 시절부터 배척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길르앗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배척하고 외면을 했던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입다가 스스로 뭔가 잘못한 게 아니지요. 입다가 태어나 봤더니 그런 가정의 상황 속에서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큰 용사로 불리움 받을 정도로 많은 공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도덕성의 문제를 삼으면서 그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그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지역의 끄트머리 변방에 있는 돕 땅이라는 땅에 가서 지내게 되었고, 잡류라고 불리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었다라고 소개해요. 잡류라는 말은 불량아, 좀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쓰여지고, 사회에서 소외받은 이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은 어떤 사람들일지 여러분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춘기 시절부터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않고 길거리에서 깡패들, 불량아들, 조직폭력배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을 살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가정에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나와야 했고, 또 지역 사람들도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하니까 떠밀려 가다 보니 거기까지 갔다고 성경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길르앗 지역에 대표하는 장로들이, 리더들이 그를 찾아왔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암몬 족속이 그 지역을 침략해 들어왔는데 그 사태를 수습할 사람이 없어서 리더들이 용사로 알려진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부탁을 받고 입다가 어떻게 했느냐?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께 그 내용을 아뢰었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그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으로 입다가 선 모습을 소개를 해 줍니다. 미스바는 성막이 있던 실로로부터 한 20마일이 떨어진 곳으로, 그곳에서 법궤를 가져와서 큰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중요한 결정을 하던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입다가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은 그가 처음으로 그곳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여기서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어릴 때부터 떠밀려 길거리로 나가야만 했고 질이 좋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는 어둠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입다를 사사로 선택했는가? 그는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어진 가정의 환경, 사회적인 조건,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삶의 현장을 살아가야만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디어 나갔는지를 그가 성경이 소개를 해주는 것이고, 그는 그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그 아픔을 견디어 나가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영성의 특징이었고 장점이었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이 영성을 가진 입다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디어 나가고 이겨 나갔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지켜보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고, 또 남들과 같이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을 지나야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불평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터인데, 입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태어나 보니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는 것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하며, 그러한 기도 속에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버티고 견디고 헤쳐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다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때가 되어 리더들이 그를 찾아와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미스바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문을 활짝 열어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고백을 하지요. 시편 34편 18절 19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요. 이 고백은 사무엘상 21장의 배경 속에서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도망가는 신세를 그 시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길로 도망가면 사울이 쳐들어오고, 저쪽으로 도망가면 또한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쳐들어오니까 도망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로 목숨을 구걸하러 그곳으로 피난을 가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앞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게 흘러가자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하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렸다고 하는데, 정신이 온전치 못한 흉내를 내면서 겨우 그것에서 다시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드리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의 기술만을 보면 다윗이 너무나 불쌍하고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시편 34편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윗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알게 되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다윗이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다시 굴에 피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내적인 위로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미주리주 갈레나에서 목회하시는 그 리치 버트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곳은 왕궁도 아니었고 전쟁터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굴 속에서 떨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순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하게 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윗에게 굴이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굴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이 굴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전쟁의 영웅도 아니었고 사울의 사위도 아니었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 미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부푼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곳이 굴이었어요. 굴에 들어갈 때마다 또 굴이구나, 도망자의 신세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가족들도 만나기 어렵고 친구들도 만나기 어렵고 그토록 좋아했던 예배를 드리러 성막을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해진 저주받은 장소가 바로 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18편 1절에서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굴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그러한 최선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다에게도 그러한 돕에서 그러한 시기를 지나야 되는 시기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알미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그 알미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알아가는 그 알미 알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황량한 광야에 서야만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굴 속에서 내놓았던 이 시편 18편과 34편의 그러한 말씀은 내 인생이 그러한 곳에 서야만 그 말씀이 의미 있게 와닿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스킵하게 되는 말씀으로 남겨지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광야에 서게 만들고 굴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입다에게도 그러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입다를 사사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성이 그런 자리를 통해서 길러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을 닫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셔서 때가 이르렀을 때 그 터널을 지나며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심으로 서실 수 있는 이 입다의 영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입다에게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입다는 그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것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서원 기도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 서원 기도를 가만히 보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나를 맞이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로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번제물로 인신 제사를 제물로 삼아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은 당시 그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암몬과 모압의 신 몰렉을 숭배할 때 쓰는 제사법이에요. 아기를
제물로 바치고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그 몰렉 신의 호의를 끌어내기 위한 인신 제사법을 가진 그 민족 암몬족 속의 인신 제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입다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 당시 자신이 잡류들,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떠돌이 하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도 그러한 암몬족 속의 제사법의 영향을 받은 그런 제사 방식을 익숙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 반대로 입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드린 것도 문제지만은 나중에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외동딸이 자신을 맞이하려고 나온 것을 보고 애통하며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을 철회하거나 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대로 실행을 하였다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문제냐면 구약에서는 실수로 한 소원에 대해서 그것을 속죄하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대속하는 방안이 다 소개되고 있어요. 레위기 5장 4절 6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터이시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랬어요. 자신이 소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몰랐다고 할 수 있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가 그것을 그대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입다에게 있었던 문제점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믿음이 있었고 열심은 있었으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어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겠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걸음을 걸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에 기초해서 섬겨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 분별력 있는 헌신과 섬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을 때 그 알다라는 단어를 뭘 썼냐면은 지식을 습득하는, 그렇게 지식을 습득해서 아는 알의 종류의 단어를 쓰지 않고 인격을 알아가면서 알게 되는 알을 표현하는 야다라는 말을 썼어요. 야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가진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알을 갖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끊기고 막 하네요, 그죠? 예.
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어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싱글로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커플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내가 아내를 알면 알수록, 내가 남편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되지요. 왜 변화가 생깁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싫어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내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안 하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알미 생겼기 때문에 나의 삶에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아이가 태어나게 되지요. 아이를 알아가면서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캐릭터를 가졌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식단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내가 아이에게 맞춰서 나의 스케줄을 조정하게 되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함께 깨어서 달래야만 하고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외식을 하러 가도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로 선택을 하고 가게 됩니다.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 인격을 알아가는 삶은 그 삶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분을 알자라고 했을 때 그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는 그 안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도 마찬가지. 예전에 기도할 때와 점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생겨나는 기도의 제목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말씀을 배우게 되면 내 삶에서 진심으로 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삶에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나의 모습이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알림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대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이 달라져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알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알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살던 어느 한 학생이 열심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작정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이겁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기도를 했는데 결국 원하는 대학을 가지를 못했어요.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든지 그때부터 도저히 기도를 할 수 없다 해서 기도를 하지 않기 시작을 했다. 그러다가 그가 어떤 말씀을 접하게 되었냐면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 그는 내 앞서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 음침한 골짜기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고 위로가 되었던지, 내가 대학에 떨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앞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위로가 임하고 확신이 생기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던 그의 알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실패를 마주하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길이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보다 앞서서 나의 갈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을 진지하게 묵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 길이 돌아가는 길일지언정 그곳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좋은 것을 예비해 놓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코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알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치 햇볕과 비를 맞으면서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 여러분, 오늘 입다에게 부족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진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래서 그분을 아는 그 알의 걸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